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예언을 주셨죠. 중단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들은 대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사실 그 권면을 따르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재건축이 멈췄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건너편에 사는 대적들이 바사왕을 꼬셔서 그것을 금지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권면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권면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강 건너편에서 예전에 성전 건축을 막았던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또 다리오 왕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지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예전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데 다 거짓말 같으니까 좀 조사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다리아 왕이 실제로 조사를 하죠. 과연 그런 편지가 있었나? 그런 조서가 있었나? 라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써져 있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대로 고레스 왕이 원년에 성전 건축을 지시했답니다. 근데 단순히 지시만 한 건 아니고요. 지어질 성전의 크기를 정해주고 그 성전을 누구의 돈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으로 짓지 말랍니다.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대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 돌려주랍니다. 그런 이야기가요,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성전도 짓고 제동도 공급해주고 또 다 해주라고 하니까. 근데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그럼 고레스 왕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 왜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에스라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던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고대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허락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끌려온 모든 그런 민족들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모든 포로들로 하여금 다 돌아가라 그러고 가서 자기네들의 신전을 지으라 그러고 그렇게 다 이렇게 풀어줬다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것은 고레스 왕의 통치 철학과 관련돼 있다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다양성이 존중받는 나라였답니다. 비록 종교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지만, 언어가 틀리지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미국 같은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고레스 왕이.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민족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또 종교가 틀리지만 그냥 살잖아요. 그런 나라를 고레스 왕이 꿈꿨답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요, 그의 현대적인 어떤 정치 감각에 놀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놀라게 되죠. 아니,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그런 현대적인 감각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놀라운 문서를 이제 다리오 왕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그 문서를 보고요,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 더 큰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다리오 왕은 그 당시에 어떻게 왕이 되었던 상황이었냐면 고레스 왕의 아들인 스메르디스를 칼로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왕을 칼로 죽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왕에게 뭐가 부족하지 항상? 정통성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정통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과요, 그 메대를 시작한 고레스 왕 사이에는 먼 친적 관계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의 고조 할아버지랑 다리오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같대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에서부터 갈라진 거예요. 근데 말이 고조 할아버지지 고조 할아버지 정도면 남 아닙니까? 뭐 사돈에 6천에 8촌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6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다리오 왕에게는 무엇보다도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은요, 그 정통성을 얻으려고 심지어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리오 왕은 정통성에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그에게 그 정통성을 확립할 아주 천혜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고레스 왕의 통치 철학에 담겨있는 그런 문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그 고레스 왕의 통치 철학을 계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고레스 왕의 문서대로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었던 거죠. 근데 그 덕분에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어긋나기만 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요, 이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에스라 6장 6절 7절 말씀이죠.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 공사하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속을 완전히 뒤집는 명령을 하나 더 내렸는데요. 심지어 그들에게 세금까지 주래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주래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경비를 대랍니다. 절대로 그 성전 건축이 멈추지 못하게 하랍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사용해서 거꾸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지금 만들어 버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니요. 근데 성경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수들로 하여금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게 바꾸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분명히 처음에 괴롭혀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받은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죠? 애굽으로 갔다가 부자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서 그가 애굽으로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애굽으로 가면서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보고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아내랄까 결국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요. 낭패를 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개입해 주셔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 주시는데, 근데 그냥 돌려보내주지 않으시고 많은 재물과 함께 돌려보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이요,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대요. 아내를 빼앗아간 그 바로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방해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성전 건축이 더 쉽게 풀렸습니다. 심지어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요, 더 이상 재물 걱정, 재료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정말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왜 걱정을 합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실 텐데 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저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괴롭히면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괴롭힘 때문에 은혜를 받을 텐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만나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건가 기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아무튼 다리오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놀라운 부탁을 하나 해요. 에스라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왕으로서 할 만한 부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왕이 됐냐면 칼로 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부탁이냐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 말은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부탁할 리가 없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어떻게 부탁하죠? 뭔가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도 누가 우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거 왜 부탁합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니까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이 그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 말은 그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뭐냐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누군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도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도 제목도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실 기도 부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렸더니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다 공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명령도 내렸냐면요. 2번 다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 명령까지 내려요. 그 조서에. 그 덕분에 성전 건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됐습니다. 언제까지 졌냐면 다시 시작하고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되게 빠른 거죠. 그 당시에 그 건축 기술로는요, 4년이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도 올려드리고요. 또 연이어서 유월절도 지키고 또 연이어서 무교절도 지킵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간들이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연이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줬대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권면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이 재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원래요, 순종하면 즐거움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간단해요. 즐겁게 살려면 순종하면 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방해가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대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잖아요. 크리스찬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언제나 즐거움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지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성전 완공도 보게 해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도움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거꾸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